약속하셨거든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천지계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 천지계획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재앙의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벌써 이 재앙이 세계화됐습니다. 벌써 중증의 재앙이 지금 세계화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없애야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계적으로 지금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자살자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심심풀이로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쾌락에 취해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적인 쾌락,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약에 완전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마약 수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 예산도 다 삭감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는 지금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결국 다 여기 빠집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는요 공황증에 너무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정신병자가 지금 사실 급증하고 있거든요. 문화와 경제도 바벨탑 문화, 바벨탑 경제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모르기도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질환자를 고치겠습니까? 못 고치죠.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교회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발표가 나왔잖아요. 2030년까지 미국 교회 30%는 없어질 것이다. 정말 사명 감당 못하는 교회는요 사라지는 게 훨씬 더 낫겠지요. 왜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홍수처럼 밀어닥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복음이 교회 안에 전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로 충만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세계화되어 있는 이 재앙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왜냐? 복음은 빛이거든요.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복음만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세계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감각이 없습니다. 목사들조차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잘 되는 것만 노리지 현장의 영적인 문제에 충만한 걸 못 보고 저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도 모릅니다. 강대국들은요, 이 사실 모르고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여러분, 강대국 눈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패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작은 나라도 잡아먹을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만은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잘 알까?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왜? 미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선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도 사실 복음은 사실상 모르거든요.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복음의 사명을 놓치고 있으니까 7번이나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완전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빛을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구원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밀려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가 세상 종교의 책임입니까? 아니거든요. 불교는 책임 없거든요. 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지 계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 복음의 비밀이 준비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시겠다. 천지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절대 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괜히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농담 따먹기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아니거든요. 천지 계획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강대국에 있는 나라들이요, 흑암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흑암의 심부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만 해도 지금요, 보통 국가로 개헌을 해서라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하고는요, 헌법 자체가 전쟁을 할 수 없는 헌법이 일본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 지금 일본의 여자 총리가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저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내전에 사사건건 다 가슴했잖아요. 우리나라 왕세 올 때도 꼭 중국의 허락을 받고 세웁니다. 그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저 아수르에다가 중요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수르에 절대 이제 세금을 바칠 수가 없다. 히스기야 왕이요, 결단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 18만 5천을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낸다고? 우리 손에서 건져낼 신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세상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사 천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 진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을 쳤는데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다. 멀쩡하던 18만 5천 군사가요,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송장된 게 이게 뭡니까? 천지 계획의 역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천지가 개혁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살리는 천지 개혁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강대국에 지금 5천 종족이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조차도 심부름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이유, 왜 세상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 들이닥치냐? 하나님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재앙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해도요, 들이닥치는 재앙은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 후대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심부름하다가 그 인생 끝나거든요. 이거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번이나 나왔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응답 못 받으면요, 다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죽거든요. 주의 일은 전혀 못하고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우상 신전을 짓는데 각 나라 노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를 잡아와서 일시켰잖아요. 지금 현재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후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파티에 휩쓸리고 세상 좋은 거에 취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는요, 쓸데없는 일에 분쟁이 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진짜 다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리라.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지 계획의 내용을 또 알아야 되겠죠. 애굽의 노예살에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여자아이는 다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모세 아닙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시험한 왕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숨겨서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니까요,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들키면 또 군사들이 와가지고 잡아 죽이니까 도리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까? 아이한테 젖먹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심은 겁니다. 돌이 없어가지고 갈상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이 안 들어오고 역청치하고 거기에다 아이를 담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내가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실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요게벳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담은 그 갈상자를 저 나일강에 띄웠는데 띄워놓고는요, 그 누나를 그래서 갈상 한번 따라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요괴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거든요. 언약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절대 죽게 보내두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가상대가 떠내려가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 보니까요. 때마침 그 나일 강가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어요. 목욕을 하러 내려가지고 뭘 봤느냐. 떠내려온 갈대상자를 봤어요. 시녀를 보내가지고 저 갈상자 건져와. 건져와서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 그때 공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누가 준 마음입니까? 절대 줄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 갈상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누나 미람이 공주 앞에 쫓아갔잖아요.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이 유모가 필요할 건데 제가 유모 될 만한 사람을 아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좋다고. 공주가 저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데려옵니까? 친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친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맡아가지고 젖을먹기 키우도록.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괴벳이 상상했겠어요? 이 아이가 공주한테 발견돼가지고 가장 따뜻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가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웠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가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든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거기다가 이제 친엄마가 유모로 소개돼가지고 가장 따뜻한 왕궁에서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 품에서 이 모세가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계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면요. 아무리 환경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 갔는데 14명의 사사를 통과하는 동안에 블레셋을 감당을 못했죠. 근데 블레셋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미스바라 모여라. 우리의 문제는 저 블레셋이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 우리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 싹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완전한 답을 줍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흑암을 완전 꺾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벼락이 쳐가지고 블레셋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키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면요. 재앙과 저주는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못 막습니다.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요. 그게 바벨탑이다. 사정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람을 막았던 저 도단성 운동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적인 피제사. 그렇지? 거기에서 흑암이 다 꺾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너무 이상한 게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요. 저절로 흑암에게 다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간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아주 밝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될 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서 해야 될 것도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를 세워라. 그 이름 처녀가 낳은 아들 그 이름을 전달해라.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저 열방들이 돌아오도록 빛을 발해라. 파수꾼이 되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언약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놓쳐버렸는데, 딱 한 사람 다니엘이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천지가 개혁되는 일이 저 바벨론 포로되고 난 뒤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지금 칠곡과 대구 땅,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그거 알고 하나님의 종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제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에 천지가 개혁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요, 복음이 자꾸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자꾸 교회가 종교되기를 원하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됐지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아니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게 문제가 되냐? 어째서 유대인의 법을 꼭 지켜야 되냐? 어째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어째서 꼭 유대인식이라 해야 되냐? 베드로뿐만 아니고 바나바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가 찬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바울 사도가 하는 것마다 천지 계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천지 계획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알고 내용을 알았으면요, 천지 계획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벳이 천자 잘 맞는 겁니다. 언약 가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그 믿음의 결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모세를 도왔던 이도 모세가 언약 가졌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 나온 사람 아닙니까? 신고하면요 애굽 나라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요 이드로 장로가 도왔다니까요. 기가 찰 일이죠. 이런 중직자가 너무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을 누가 숨겨줬습니까?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숨겨주는 분명한 이유를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와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멸망당하는데 단 한 사람, 정탐꾼을 숨겨두던 이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언약 못 잡은 모든 구세대는 싹 다 장례 치르고 광야길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 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 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엄청난 비밀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라. 이마와 손목의 벽에 기호를 서봐라. 여러분, 흑암이 들이닥치고 재앙이 오는 건요, 알 수 없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또 일어났잖아요. 이 여자가 기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전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이 나라와 세계가 살릴 수 있는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 나시린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만 나시린으로 세운 게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사라졌더라.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가 언제 위기입니까? 정치인들 잘못 세는 것도 위기가 되겠지만요. 사실 위기는요, 복음이 사라지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행동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라지는 건 어떤 문제가 들이닥칩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요, 어둠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다 죽죠.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구원 못 받은 자리 득실거리잖아요. 구원 못 받은 자리 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움과 자리와 이익 다툼.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절대 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이용하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득실거리면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포로되었잖아요. 포로되기 전에 우상시대가 들이닥쳤거든요.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 이 사람은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도단성 운동이죠. 여러분, 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아부, 그리고 수넴 여인, 엘리사를 도왔죠. 작은 걸 할지라도 천지 계획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지를 계획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니 합당한 그 시간표 속으로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도 이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요, 천지 계획의 이 복음 역사 아니고는요, 불가능하거든요. 포로되었다가 노예 갔다가 포로되었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또 로마에 속되었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세계사의 역사는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역사, 이게 자꾸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 이 사단 역사는요,
여러분의 재산, 실력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무너뜨리는 건 간단하니까.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이거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놓친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의 그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제대로 만드는 데요. 그러면 감당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그리고 기도 치유의 뜰. 요것만 제대로 만들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천지 개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준 메시지인데 내용이 뭐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진 이유를 알잖아요. 성전이 없어진 이유. 복음이 사라지니까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세 가지 뜰을 세울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아니, 포로로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2, 3체 나라를 봤잖냐? 이 나라의 5천 종족들이 종로하고 죽어가는 거 봤잖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난 남편 때문에, 남편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남편 살리면 됩니다.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 다 핑계입니다. 마누라 믿지 말고 마누라 살려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믿음의 대상 절대 아니거든요. 자꾸 틀리게 엉뚱을 붙잡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포로된 이유를 알잖아요. 이제 왜 포로되었습니까? 복음을 놓쳐가지고 포로됐는데 이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바벨론이 지금 세계 127도를 움직이는 거 봤잖냐. 거기에 5천 종족 종로를 하고 인신매매로 죽어가는 거 봤잖냐. 빨리 가서 성전 재건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검토의 시대에 주의가 세우는 기도의 무릎을 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왜 세웠습니까?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어깨 힘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칠곡과 대복당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 무너질 만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우리 후대들이 흑암 세력에게 심부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춰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렘넌트 키우는 사회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달 말에 또 우리 렘넌트들 자체 수련회를 갖는다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좀 가세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뭐 하나 들고 가고. 그렇죠? 그럼 지금 세계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너무나 묘하게도
복음이 사라지고 흑암에 빠지잖아요. 교회는요, 종교가 되어지고 다른 걸 너무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 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강을 진동시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중요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천지 계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나온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지 계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현장은 살아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현장과 후대를 살려서 기도의 무릎을 새롭게 꺾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